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가도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긴 하지만 또 막상 해석을 하려고 하면 잘 한 번에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리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힘있게 움직이며 또 힘있게 역사하는 곳에 또 힘있게 역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도 같이 언급이 되었던 인물이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고 또한 태어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 세간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양이 특별했죠. 차림새나 뭐 약대 털옷이라든지 또 그가 천국 복음을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 그리고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다음 요 사이죠. 구약과 신약 사이 이 사이를 이제 400년 가량 되는 시간인데 꽤 길죠. 이때를 성경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만 꽤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중간기라고 부르는 때인데요. 이때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나라도 잃었고 점점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늘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포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나라가 언제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뭐 말라기도 그렇지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래서 이들은요 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선지자를 선지자가 아니죠.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물망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평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의 말씀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자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하다. 어떤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물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또 11절 뒤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무엇한 자입니까? 예비한 자죠. 그런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비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에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뭔가를 준비했던 인물이지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물이니 세례 요한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크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1절 끝절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천국의 실체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안 돼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11절.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요 번역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능동태로 해석을 할 것이냐 수동태로 해석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수동태로 해놨죠.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근데 어떤 해석본은 침노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천국은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주석을 해놓은 주석들도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분분하지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강력하게 힘이 발휘되는 곳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천국은 요 지금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니까 약탈의 대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국은 역동적인 신앙인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여 침노한 자 빼앗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천국의 성격은 역동적인 신앙인들에게 힘있게 막 침노하듯이 막 힘써서 이 역동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인들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2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역동적인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역동적이냐는 거예요. 나는요. 천국에 쳐들어가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자,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천국을 꼭 소유할 거야. 이런 마음이죠. 이런 어떤 역동적인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48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 48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자 46절 끝에 나오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었죠. 여리고란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리고라는 마을에 이 바디메오 말고도 질병을 가진 이들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 뭐 다리를 다친 자, 아니면 팔을 뭐 부러진 자, 아니면 막 큰 질병에 걸린 자, 뭐 중풍병 등등등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른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디모의 이름만 거론이 되고 있어. 그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서는요, 크게 어떻게 47절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48절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막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질러?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입이 쏙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소리 지르죠.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어요. 예수님께 꼭 부탁드리고 기도해야겠어요. 기도 제목을 알려드려야겠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이잖아요. 11장 12절에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침노를 당하는 곳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모의 이야기와 딱 맞다고 보여요. 결국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침노한 자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들여다 보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며 역동적으로 힘을 다해서 침노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신앙이죠. 간절히 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하지만 또 우리 수요일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균형을 잘 갖추어야 돼요.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때도 필요하고 또 큐티하며 quiet 타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에겐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간절하게 매달려야죠. 누구처럼요? 마가복음에
바디메오처럼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어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한 구절 짧은데요.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넘어와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절의 말씀인데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뒤에까지 연이어집니다. 뭐 13, 14절은 우리가 다 15절까지는 같은 맥락이고요. 16절부터 19절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다른 소재가 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앞부분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16절부터 19절은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주제예요. 역동적인 신앙이죠.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부릅니다. 자, 장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막 불면요, 아이들은요 신나서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면 꼬마 아이들은 다 신나서 같이 막 따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또 우리가 슬피 웁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함과 같다. 슬피 울어도 이 말씀은 자, 아까 피리는 이제 공간적인 의미를 우리가 곁들여 생각을 한다면 결혼식장을 생각하면 돼요. 당시에 결혼식장에 피리를 불고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춤췄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슬피 울어도라는 말씀은 장례식장을 의미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슬퍼하며 울면 아이들은 같이 따라 울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18절에 요한이 와서 다시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는 금식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그를 말하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저거 귀신이 들렸구만 라고 하며 비난하며 동참하지 않았어요. 함께 아까 피리를 불며 노래하고 울며 금식할 때 사람들이 같이 울지 않았다. 동참이죠. 동참. 근데 세례 요한이 금식할 때는 아이고 미쳤어.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면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절.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셨어. 요한은 금식했는데 금식하니까 미쳤구만. 귀신 들렸구만. 말하고 동참하지 않고 거꾸로요.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셨어.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예수라는 자 먹기만 하고 탐하는구만. 포도주를 즐기는구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맨날 놀러 다니는구만. 라고 비난하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지혜는 19절 끝에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지혜를 누군가 말하지만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그 가르침은 실천이 따를 때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막 떠들면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자, 19절의 끝절하기 그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실천에 따라서 옳다, 그렇구나
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동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뭐냐? 신앙의 무감각증이에요. 막 피리를 불어도 동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같이 춤추지 않아요. 막 슬퍼하고 금식해도요,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무감각. 신앙의 무감각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바로 또 거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멀리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신앙의 무감각증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자, 성경 요구 한 구절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 47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교회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47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야,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칭송을 받고, 그러다 보니 끝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곳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46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한 거.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교회의 전도가 많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까? 저는요, 46절의 이 비결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곳.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에 이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의 11장의 말씀과 동일해요. 피리를 불 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피리 불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막 슬퍼하고 애곡을 해. 이때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요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교형 막 그랬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너 혼자 해봐. 이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김 집사님이 저렇게 했네. 박 장로님이 이렇게 했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누군가 선교를 하겠다고 나가요. 그러면 아유,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같이 해야지. 누군가가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럼 나도 같이 찬양을 불러야지.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어떤 교회,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요.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11장 19절 제일 끝자락에 있죠. 지혜, 참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말씀,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적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보자라고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혜 말씀 받았죠, 여러분? 그 지혜 말씀 받은 대로요.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어떤 자? 침노하는 자. 우리가 역동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들어서 역동적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추구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천국의 시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